잠언서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불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샘이 더러우심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도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니까 또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썩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자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오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 때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때로는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혜롭게 살려 하니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따져봐야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손자병법 같은 책들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법 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사회생활에서 선하게 대하며 믿어주며 보살펴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기용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참 먼저 섬겨주고 아껴줬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역기용하여서 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으로 대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심하면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게 다가가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먼저 이웃의 바른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비교적인 표현으로 비없는 구름과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속 없고 과장과 허풍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우리 속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혹여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혹여나는 기대감을 주지만은 비없는 구름과 같은 큰 실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허풍인 줄 알면서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는 이유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왜 들까요? 좀 더 우리가 깊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혹 허탄한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 말로 인하여서 큰 실망감과 때로는 큰 아픔을 우리는 겪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허탄한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허탄한 말, 또한 우리는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의 절제나 또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한 내 욕심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제적인 부분은 16절과 17절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17절에는 관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꿀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꿀을 먹기 위해서, 자연산 꿀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꿀들이 너무나 많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꿀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복통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애슐리라는 음식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고 아주 가끔씩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갔었는데 저희 둘째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된 입장으로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 되어서 그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음식을 이 목이국까지 먹었어요 하면서 가다가 창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은 것을 다 토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참 좋지만은, 때로는 먹을 때는 좋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과하게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꿀에 대한 비유가 음식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과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잘 제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욕망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친분이 좋은 친구 사이에서도 방문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너무나 자주 방문하는 것을 오히려 절제하라고, 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치면 이웃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절제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절제함이 없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나 또한 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해를 끼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할 때 내 입으로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주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만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원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오는 상처와 아픔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욕을 퍼붓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 순간 많이 시원하겠죠.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린 그에게 면전을 해야 되고 욕을 하는 면 정말 그때는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하루 전에 내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간은 정말 시원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오는 많은 상처 받는 그런 말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대갚아 주었을 때 돌아서고 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면 그들에게서 돌아올 그런 기회가 그만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에게 감정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인내와 부드러운 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을 피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갚아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그것이 많이 힘듭니다. 어쩔 때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욕이나 목이 끝까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힘겹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앞에 귀신을 보고 그러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투의 문제입니다. 유혹에 대한 문제, 절제에 대한 문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손해와 상처가 다가올 때 우리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허탄한 거짓도 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우리는 허탄한 말에 속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와 부드러운 혀로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이며 감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용납하고 선으로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서 오늘도 이 새벽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